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베려 화살처럼 독소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눌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1년 가까이 쭉 보고 있는데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라는 주제로 성전 회복, 교회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시편을 한 편씩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4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벼가 저렇게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가을 거지가 시작된 눈도 있고 또 추수를 기다리는 눈도 있습니다. 이성부라고 하는 시인이 벼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울수록 깊이 이거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모를 심어 벼가 자라고 또 나락이 되고 그 젖줄 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벼를 보면은 아주 연약한 줄기지만 서로 기대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를 맡기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는 이 벼라고 하는 시를 노래하면서 그렇게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에 모내기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싱싱하게 자라고 벼이삭이 굵게 연근은 그리고 어느 해보다 큰 풍년이 될 것이라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벼멀구 피해가 심각해서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만 논바닥 군데군데가 고사하고 또 심한 거는 전체가 쓰러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까요, 이 벼멀구가 7, 8월에 국내로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기후재앙으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벼멀구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 해남에 많은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장마도 태풍도 피해가 없어서 대풍년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농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많은 일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일이고요. 또 우리가 겪어왔던 삶이고요. 또 올해의 농사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에 인하여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후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시편 64편에는 그렇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놓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날 닥쳤습니다. 64편의 표제요. 우리 성경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놓고 보면은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을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만났던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1절에 보면 원수들이 나오고요. 또 2절에 보면 악인들,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절에 내가 탄식할 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근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원수의 위협, 두려움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2절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표현들, 악인들, 원수들, 근심, 탄식, 위협, 두려움이라는 단어들로 봐서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위험한 일들이, 위협의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혀, 화살처럼 독한 말, 이 다윗에게 막 쏟아져 오고 있었어요.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시편 64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그런 처지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아주 위대한 모습은,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겨서 형통할 때에나 오늘 64편처럼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형통할 때든 고난할 때든 언제나 다윗의 입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도 때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 하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고 찾잖아요. 왜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인 거예요. 아마 다윗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고난이 닥쳤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으니 이 다윗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자신을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목숨을 위협하고 있어서 다윗은 너무너무 그것이 두려웠어요. 다윗은 이 두려움의 위협에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힘이 세상에게,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다윗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일을 알 수 없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없이 만나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도요,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소원과는 전혀 다르게 또다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우리 역시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요, 못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숨겨달라고, 이 폭력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의 가사에 보면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 다윗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큰 바위에 나를 좀 숨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모의하고 나를 위협하고 두렵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몰래 꾸미는 이 계획이요, 점점 더 악해졌어요.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칼을 막 간다는 얘기예요. 화살처럼 독사를 뿜어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칼날처럼 화살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악한 사람들의 말은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봤고 느헤미야서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벽을 회복하는 일에 악한 사람들이 늘 공격해 올 때 항상 먼저 비웃고 조롱하는 말로 공격해 옵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칼날처럼 혀를 날카롭게 해서 독한 말을 막 화살처럼 쏘아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떠난 말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어요. 입술에 30초, 마음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나에게는 30년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날카로운 말로 독이 든 화살처럼 공격해와요. 상처를 주기 위해서 쏟아내는 그 말은 폭력적이었습니다. 때로 상처를 주는 그 말들은 그냥 평범한 것처럼 들려져요. 그리고 때로는 막 고상하게 좋은 표현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말은 늘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날카롭죠. 지금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쏟아냈어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들이 이 악한 말로 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쁜 소문이 들리거나 뒷담화에 휩싸이면 마치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괴롭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찾아온 이 고통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독한 말, 상처를 주는 그 말,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다윗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시편 64편의 교훈은요, 절망과 고통과 어둠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라고 붙여져 있는 이 시편에 있는 모든 시들의 공통점이에요. 다윗은 괴로운 일에, 힘든 일에, 두려운 일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절규하고 때로는 따져요. 그런데 항상 다윗 시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9절의 말씀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주님께로 피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10절만 볼까요? 의인은 주님께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렇게 두렵지만 또 말로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 앞에 힘이 들었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찬양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주님께로 피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이 도대체 뭘까요? 왜 그 고난 앞에서도, 그 상처 앞에서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 뭘까요? 그 답이 7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눌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두렵지만, 저들의 악한 사람들의 위협에 숨고 싶지만, 저들의 독살의 말에 움츠려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악한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탄식하고 악한 사람들의 독화살 같은 말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들이 독한 말을 쏘아대지만 다윗은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독한 것을 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요. 다윗은 자신에게 악한 사람들의 공격이 갑자기 일어나지만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갑자기 화살을 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오늘 시편 64편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다윗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도망다니고요. 여전히 독한 말이 오고 있고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주눅들어 주저앉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일을 알 수 없는 문제에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노래는 처음에는 고난과 고통을 호소하지만 마지막에는 늘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윗은 언제나 그것이 형통하든 고난의 때이든 좋은 일을 만날 때든 때로는 두려움의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봄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대풍년이 될 줄 알았는데 벼멸구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순전하게 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닥쳐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 오늘 다윗이 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64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값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고난에 예외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다윗처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똑같이 고난 앞에 두려운 일 앞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 모든 문제는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온갖 문제와 고통, 우리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주님만 피하는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